매일미사체 166조 순교자 성월기도 좌우 교송으로 바치겠습니다. 매일미사체 166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에 모으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24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오늘 연중 제24주일 맞이했습니다. 이 미사 우리 지금 9월 순교 성월 지내면서 함께 봉헌하는데 순교자들의 그 정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끝까지 충실했던 그 마음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심어주시도록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냈던가 잠시 침묵 중에 반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애원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당신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니 나는 한평생 그분을 부르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나를 덮쳐 고난과 근심에 사로잡혔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네. 주님, 부디 이 목숨 살려주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당신은 죽음에서 제 목숨을 구하셨나이다.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제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히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실천이 있소. 나에게 실천 없는 그대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참미의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이 물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다른 이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을 되살아난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그래서 죽었다가 되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의 힘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모세에게 예언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러한 예언자다 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표현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우상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섬기는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현세적인 그러한 열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우리말로 풀이하면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속에도 아직 다윗과 같은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느 정도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제대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리로 나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 같은 베드로의 말과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뒤를 묵묵히 그분의 방식대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방식대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들은 결국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고 그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에 대해 전하고 선포하는 사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닌 예수님에 대한 인상,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과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 안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나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심판자, 구원자, 죄를 없애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나를 부활시켜 주실 분,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님 하고 부를 때 그리고 떠오르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하는 그 대답이 내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한 그러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던 말들, 그것을 그냥 따와서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제가 10년도 넘은 얘기지만 유학할 때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한 부분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글로 써서 논문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한 부분을 택해서 지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죠. 계획서, 논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하고 장황하게 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의 삶과 내가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하는 그것이 너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 내 삶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을 왜 신학이라고 연구하고 있느냐? 그런 것은 그냥 탁상공론일 뿐이다. 가서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저는 물러나왔는데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내 삶 속에 밀려 들어오는가? 그래서 성경을 차근차근히 다시 읽어가고,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삶은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런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연구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그런 속에서 제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의문과 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과 맞부딪히는 성경의 한 부분을 만나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은 용두사미, 처음에는 거창하기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엉터리로 마구마구 정리하고 끝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논문을 심사했던 교수님들이 자신의 삶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신학으로 정리하고 다시금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 그 과정이 진정으로 너의 삶과 신앙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논문을 통과시켜준다라고 해서 논문을 통과받고 귀국해서 이 원당에 10년 전에 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무엇이든 우리 믿음과 관련된 것들은 자신의 삶과 연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만큼의 위치에서 어떻게 내 삶과 연결되십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저 미사 때 신부님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 나와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 토마스 사도가 했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러한 고백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금 줄여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안고 이번 주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지내면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에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오셨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지금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답들을 얻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끊임없이 바라시며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하신 교회를 굽어보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하며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외모 등으로 서로 처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존중하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안전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터전을 살펴주시어 인간의 욕심을 앞세우다가 생긴 안전사고로 몸과 마음을 다친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가 함께 바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저희가 느끼고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수도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채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같이 한 주간 지내면서 묵상할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 한 주가 자주 되새기면서 나에게 주님은 누구실까 많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달의 실천, 매일 복음 읽기, 매일 미사책이나 또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매일 조금이라도 꼬박꼬박 읽기 위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또 분리수거 잘하기,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라도 분리수거 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영성체 안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당에 들어오실 때는 다 아시죠?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 항상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4일이 성 프란치스코 축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부주임 신부님, 프란치스코 신부님 축일이라서 신부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영적 선물 밖에 보시면 성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적 선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신부님 프란치스코고 해서 그 프란치스코 축일 앞두고 10월 3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성당 마당에서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제가 아니고 부주임 신부님이 성당 마당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데리고 오시면 같이 오후 2시에 다 같이 이렇게 간략한 예식을 통해서 반려동물 축복하는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도마뱀, 메뚜기 뭐든 키우시는 분들, 우리 집에서 키우는 분들 같이 데리고 오셔서 축복 받으셨으면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퍼져 있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 공식 예식서에도 이 축복 예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예식하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 시작되죠.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는 미사 똑같이 합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하는데, 그 화요일 추석 당일날은 오전 9시, 11시 미사만 합니다. 저녁 미사 없어요. 또 저녁에 와서 문 잠겼다 불 꺼졌다 그러지 마시고 오전 9시와 11시 2대 미사 봉헌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추석 다음 날은 새벽 미사 안 하고 휴일이니까 10시 미사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당은 늘 낮 시간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어놔서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오실 수 있도록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조상님들 위해서 미사 봉헌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 교중미사 끝날 때까지만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말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9월 25일 추석 지나고 다음 토요일 날 5시에 첫 고회 준비해서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고회를 해야지 다음에 고해성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4단계라서 다른 분들은 고해성사 못 드리고 이 새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첫 고회 해드리고, 단계가 떨어져서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면 고해성사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데 신부님 저는 고해성사를 못 봐서 영성체를 어쩌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냥 영성체 하시고 다음에 고해성사 3단계 되면 꼭 고해성사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교구 성지개발 특별헌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주일날은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미사할 때 50명 이렇게 제한을 하지만 우리 성당에 7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수 있고, 주일날은 강당과 지하 소성당에도 미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99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사 내가 가서 자리가 없으면 어쩌지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평일날은 2층에 다 앉으면, 성가대석까지 앉으면 70명까지 오실 수 있고, 주일날은 99명까지
11시 교중미사 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미사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혹시나 다음 주말에 어디 가시는 분들 명절 잘 세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네, 오늘 파견성가는 47번입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형제여 손을 들어 맹세하세 주님께 선조들이 피 흘려 굳게 지킨 신앙을 굳건한 마음으로 길이 보존할 것을 굳건한 마음으로 길이 보존할 것을 형제여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